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5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율법에 대한 재정의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출애굽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온전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지금 나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딴 사람 이야기야. 이건 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야기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그것에 이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면, 그것을 목표로 바라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면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하는 일이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각자 종교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수련을 하고 네가 연말을 하고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네가 어떻게 해요? 선에 이룰 수 있다. 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타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나는 온전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 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뭔가 지금 나의 현실과는 좀 먼 이야기 같은, 뭔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 때마다 우리가 속삭이는 게 있어요. 지금 네 모습을 봐. 네가 무슨 거룩해지냐? 네 모습을 봐. 네가 무슨 온전해지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그러면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함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을 하지도 않는다면,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 이게 아니라, 비록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온전해져야지 라고 하는 소망도 갖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종교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아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소망이 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그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게 되는 희망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헷갈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그럼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의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만 가지고는 절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하는 그것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엎어지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있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장에서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너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의 3가지 영역이 있음에 대한 것을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6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의 신앙의 영역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6장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경건의 훈련의 영역으로 말씀하시는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훈련을 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제해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아침에 혹시 아시는 이제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만화영화, 재밌는 만화영화 옛날에 했었어요. 네. 은하철도 999가 꼭 예배 시간 9시예요. 9시. 네. 근데 그 은하철도 999를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그 은하철도 999를 항상 재방송으로만 봤어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9시면 9시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늦지 않으려고. 그리고 겨울에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예배 늦게 된다? 그 양말도 안 신고 제가 뛰어가가지고 맨발로 운동화 신고 막 예배 가고 그랬대요, 제가.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났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황금기 시절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이라든가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정말 다 받아봤어요. 빠지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경건훈련과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한 번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영성훈련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받아본 적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영성훈련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한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건훈련, 영성훈련의 커리큘럼들이 어떤가를 쭉 찾아봤어요. 다 기도훈련, 말씀훈련, 예배훈련,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 커리큘럼에도 구제가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게 되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영성훈련으로서, 경건훈련으로서 구제가 있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딱 선언하고 난 다음에 6장부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훈련의 영역들을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라고요?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새롭게 주님 앞에서 제가 신앙의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 말씀, 예배는 해야지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의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 그대로 참 따르는 것을 잘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구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선택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은 너의 것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장으로서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영성훈련의 영역이 바로 구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구제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제를 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금식을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 유대인들은 구제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훈련의 영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유대인들이 구제를 할 때 어디서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의 구제의 모습에 주목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도 어디서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리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서 하늘로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큰 소리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금식은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며칠 굶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얼굴에 막 배고픈 얼굴로, 상한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 지금 금식하는 중에 있구나. 이 사람 며칠 동안 지금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상한 얼굴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할 때에 공통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요?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바보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보가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어머니가 좋은 시계를 사줬대요. 근데 바보가 좋은 시계를 차고 난 다음에 걸을 때마다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걸을 때 팔을 칠 때 이렇게 팔을 치잖아요. 왼손에 시계를 찼잖아요. 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찰 때마다 얘가 걷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왼손에 시계를 찼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있구나. 없네. 있구나. 이러고 차는 바보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럴 정도로 같은 지체이지만 한 지체가 구제를 베풀 때에 다른 지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과장법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제를 할 때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구제를 할 때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통 구제를 할 때에 드러낼 수는 없지만 구제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자리 잡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에요. 티를 내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선한 일을 또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를 할 때에 저 마음 깊은 데서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내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뭐예요? 구제를 할 때 우리 마음 저 깊은 데서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제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세 가지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제를 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생각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 구제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구제를 할 때에도 그 마음 깊숙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중에 생각들이 뭐냐면은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뿌듯하다라고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죄성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천한 일을 했네라고 의시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인 것이에요. 자기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할 우리의 죄성의 저 깊은 데에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그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몇 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가운데.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후임자도 잘 세우셔서 후임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한동안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끊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후임자가 목회를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평생 동안 사역한 교회가 지금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지더래요. 그러다 기회가 돼가지고 어떤 이제 집사님과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집사님께 물어봤대요. 어떻게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후임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정말 후임 목사님 너무 훌륭해가지고 목회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대요. 마음속으로는 잘됐다, 참 후임자가 참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자기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인데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성장하게 되니까 좋다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쪽 마음에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생기더래요.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없는데 잘 돌아가네? 이런 거예요. 내가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는 한편으로 뭐야? 섭섭한 마음이 들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공감하는 말이에요. 저는 아마도 그 목사님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마도 좀 겸손하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평생 동안 겸손하게 목회를 잘하셔서 은퇴도 깔끔하게 잘 후임자를 세워서 은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모습을 갖고 있던 그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죄성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는 것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자기의가
아무리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의 본질의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기의인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자기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마지막에 이 자기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삶들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자, 못하게 되자 결국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었던 그 신앙의 열심은 뭐에 이르게 됩니까? 외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저 깊은 데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한테 주목을 받고 싶은 그 자기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자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문제에 빠지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할 때에 그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와의 싸움이 그 구제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쌓여야 할 이 죄성인 자기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의의 문제와 싸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도 내 것을 나누어 주는데 은밀하게 그것을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에 구제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온전함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 때에 그 온전함에 이를 때에 은밀함으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은밀함으로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자기 의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기 의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를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구제를 하고 싶지 않다. 구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구제를 하려고 하면은 걸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막상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걸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제를 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도 구제를 교회가 하게 될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중세교회는요, 구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제를 철저히 한 것처럼 중세교회들은 구제를 철저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구제를 철저하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세교회가 구제를 철저하게 하면서 발생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구제의 정도를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정도로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구제를 얼마나 했느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척도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중세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회가 구제를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구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구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구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구제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거고 신앙이 좋으면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세에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이 싹트게 되고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바로 구제를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세의 교회는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은 교회가 있는 교회 마을은 거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거지가 없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요?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도와주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거지가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부작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니까? 교회가 도와주니까요. 이 교회에서 도움받고 저 교회에서 도움받고 그러면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고 구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교역자들이 종교교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교회가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등가가 성립되게 되고 교회의 구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구제를 교회가 하지 말고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루터와 칼빈이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가 구제를 하지 말고 국가가 구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가 동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교회의 개혁은 뭐예요? 결국 그 교회의 개혁은 사회의 개혁과 국가의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지 않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지정책을 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싹트게 되고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그런 개념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구제를 할 때에도 벌어지게 돼요. 그죠? 요즘에 구제를 할 때 이렇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홈레스들이 되게 많은데 홈레스들한테 돈을 주면은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생각이 어떻게 뭐는 홈레스들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되니까 돈을 안 줘요?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마약하고 술 사 먹고 뭐 이러니까 홈레스들한테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을 받아가지고 홈레스들이 마약하고 술 먹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중세 때와 같이 교회에서 막 구제를 하게 되면요, 이 교회에서 도움받고 저 교회에서 도움받고 이 교회에서 도움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탈북민과 관련된 그런 훈련도 받고 사역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탈북민을 돕는 데에 벌어지는 문제가 거기였어요. 탈북민들이 이 교회에서 도움받고 저 교회에서 도움받고 하면서 일할 수도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도움받고 교회에서 도움받고 막 이러면서 일을 안 하는 탈북민 문제가 생기게 하면서 탈북민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어떤 기관에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구제에 쓰게 해달라고 도네이션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네이션을 가지고 받은 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기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구제를 하려고 할 때에 선뜻 기쁜 마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돈 주면은 이거 마약 사 먹을 텐데 뭐 이거 하게 되면 이 기관이 이거 가지고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전달해 주는 거 맞아? 이거 도와주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데에 주저하는 일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구제는 이러면 이런 문제, 저러면 저런 문제, 이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구제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어쩌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와 싸워야 돼요? 자기 의와 싸워야 돼요. 자기 의와. 근데 자기 의는 언제 드러나게 돼요? 구제할 때 드러나게 돼요.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자기 의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구제를 해보면은 막 인정받고 싶고, 봉사를 해보면 막 내 것이 드러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제해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함 가운데에 구제를 하게 되면서 자기 의와 싸움이 되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은밀함 가운데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 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구제조차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와 싸울 기회를 다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와에 싸워야 되는데, 자기 의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 뭐냐면 구제인데, 구제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 구제조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기 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제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 있는 유튜버가 만든 영상 클립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유튜버가 찍은 목적은 뭐냐면은, 홈레스한테 돈을 주면은, 홈레스는 분명히 마약을 사 먹거나 술을 사 먹는다, 이것을 자기가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유튜버가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홈레스한테 다가가가지고 100불을 줍니다. 그 100불을 받은 홈레스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막 어딘가로 가요. 그래서 유튜버가 분명히 이제 속삭이면서 막 이제 촬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100불을 줬으니까 분명히, 미국 유튜버가 이제 준 건데, 분명히 저 사람은 리코스토어로 가거나 아니면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추적을 해 쫓아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홈레스가 100불을 받아가지고 향한 곳이 어딜까요? 리코스토어였어요. 그 리코스토어에 들어가는 그 홈레스의 모습을 보면서 유튜브가 저거 봐라, 저 홈레스한테 돈을 주면은 저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한 10분이고 15분이고 뭔가 이렇게 있던 홈레스가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무겁게 딱 들고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하는 말이에요. 봐라,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준 돈으로 리코스토어에서 술을 사가지고 어딘가 가서 술을 진탕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서 촬영하는데, 이 사람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비닐봉다리를 들고 어딘가 가는데, 갔더니 홈레스 친구들이 모여있는 파크에 가가지고 이 산 물건을 이제 풀어놓는데, 그 물건이 술이 아니라 빵, 음료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00불어치를 잔뜩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배고픈 자기 친구 홈레스들한테 다 나눠주는 모습을 찍게 된 거예요. 잘했네. 그래서 유튜브가 뭐야?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하는 거야. 이게 분명히 내가 돈을 주면은 리코스토어 가서 술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를 위하여서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먹어도 되는 것을,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자기 동료들한테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튜버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랬던 영상 클립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뭐예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홈레스 가운데는 마약 사 먹고 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필요한, 돈이 필요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구제하기를 멈춰버린다라고 하면,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구제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의와의 싸움을 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 뭐냐면 구제인 거예요. 구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은밀한 가운데에 구제를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자기 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의와 승리하여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훈련의 장으로서의 구제조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시는 대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큼 구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푸드뱅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시는 대로 나와서 구제 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컴패션에서 한 아이를 입양해서 저희들이 매달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직접 만나보면요, 한 달에 15불, 10불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 그 돈을 받고 잘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때때로는 어떤 기관에 그런 걸 주다 보면은 그 돈을 제대로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컴패션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그런 거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는 대로 구제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게 뭡니까? 구제를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의와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구제를 하지만 은밀함으로, 누가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구제를 함으로 자기 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내면이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 의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서 참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우리가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끄실 것이기에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싸워야 할 자기 의와의 싸움, 내 죄성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 의와의 싸움을 성실하게 싸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와 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쫓으며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으며 내 욕망을 내려놓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삶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